입니다. 로마서 2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4가지 기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순간 기분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판결을 내려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까? 기록된 법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자기 앞에 와 있는 죄인을 심판하는데 아주 얼굴이 잘생기고 굉장히 이렇게 참 자기 보기 좋으니까 페이버리티즘, 호의를 베풀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년 징역을 받아야 마땅한데 5년으로 한다. 그러면 공평한 재판이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친척일 경우는 자기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전에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친척관계든 인척관계든지 서로 아는 사람의 자식이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재판에서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만일에 그게 밝혀지면 다시 심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엄격한 기준을 세상에서 두고 있어요. 법관이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이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너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론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하다는 기준이 뭔지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생각도 안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특별히 잘못을 안 했다 그러면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그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구원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정한 사람들. 근데 그게 잘 안 된 사람은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죄인이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 그러면 이방인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초선 피플이다. 아주 그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인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너가 만일에 나한테 물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구했다라면 내가 주었으리라고 그러니까 기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내용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이제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사도행전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가되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걸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넣으셨어요.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와갖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는 걸 이상하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를 넣어서 그들 절대 빼지 말라.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스페니시 스피킹 하는 사람들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까? 옛날에 나한테 아니 그 돈 있으면 교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요. 와,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럴싸해요, 안 해요? 그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선교 지원해.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여러분,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그러면 그거 한다고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 땅까지는 내 증이다라고 하신 그것을 안 한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디렉트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만일에 교회가 선교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디렉트리, 직접 불순종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영혼들을 구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리킨 것을 가리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자기들과는 상대도 해서는 안 되는, 심지어는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읽다 보면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당시에 보세요.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슬레이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갖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하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천사는 알려주지. 만일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가 왔는데 네가 그거 한 건 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보셨다. 칭찬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하려고 한다. 그렇게 전해주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지금 베드로가 머무른 곳까지 하려면 한 3일쯤 걸려야 되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랬죠. 초청하라. 그러면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해줄 것인데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냈죠. 근데 그 보내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혹시 그 환상 내용이 뭔가 기억나세요? 하늘에서 보자가 내려왔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냥 4발 긴 짐승 배로 기어다니, 그 배로 기어다니면 뱀하고 그 뭡니까? 그 산액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런 정말 징그럽고 더러운 그런 짐승들을 보자를 잡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더럽고 가증한 거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번이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환상을 이제 보여준 다음에 고넬료에게서 사람들이 왔죠. 그래 고넬료의 그 초청을 받고 이제 거기 갔는데 고넬료와 그 가족이 다 환영을 하면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어땠어요? 엎드려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근데 보세요. 로마 천주교회 퍼스트 팝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로 믿은 줄 아세요? 베드로로. 기가 막혀서. 그래서 봐요. 옛날에 그 좌안인가 누군가 그 팝이 LA에 왔는데 그 신도들이 와서 그 팝이 앉은 자리는 무슨 왕자 같아요. 아주 멋있는 이런 것을 해갖고 해놓잖아요.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키스를 하고 그러니까 LA 타임스 그 만화 기자가 그 그림을 딱 해놓고 나 참 생생히 기억나요. 그 기자가 믿는 기자도 아니에요. 천주교가 첫 교황이라고 믿었던 베드로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그들이 믿는 그 퍼스트 팝이 피로로 얘기했는데 피로는 그걸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who is this pope? 이 교황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는데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이 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우리가 들으니 당신이 이방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먹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던 상황을 다 리피트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럽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도요, 참 역시 믿는 유대인들이라. 그 설명을 딱 듣고 나서 금방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생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안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완전히 그냥 짐승만 또 못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는 고들,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사람들한테 선한 행위를 하니까 자기는 착하다고,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한 이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2장의 옷이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로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요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런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할 때 나는 네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 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도 행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인데 뭐 사람한테 잘하고 사람이 볼 때 뭐 자기를 착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진리대로. 여러분, 진리를 쉽게 말하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사람한테 좋은 말 듣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신경을 쓴 나머지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보다도 사람의 칭찬받는 것에 더 마음을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참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항상 나를 보시고 24시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족이라도 24시간 어떻게 봅니까? 한 집에 산다 해도 잠잘 시간이 있고, 더더구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남편이라고 한들 아내의 마음을 다 알겠으며 아내인들 남편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부모라고 자식의 마음을 다 알며 자식이라고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고 사는지, 이거 하나님은 24시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럴 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나를 책망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는 데서 내 형제나 자매가 굶주릴 때 그거 돌아보지 말라고 성경에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게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나의 잘못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 말은 쉽지만 행하고 산다는 어려워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말은 잘해요. 근데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게 말뿐인 사랑이죠. 말로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이제 이 경우에 하나님은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소위 도덕법,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에게 안 걸리고 사람에게 이제 잘못 안 했으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지 않는 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으면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믿는 사람만 심판받아요?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아요?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을 뭐라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그거 하나 한번 보고 마십시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 후서 5장 8절을 보세요. 아,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 5장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우선 죽자마자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그것보다 와이뚜론 저지면 없까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다시 살려서 그들의 무엇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책들에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다른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의 책. 그러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를 지어요. 죄 중에서 태어나면서 죄를 짓고 사는데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가 행한 행위를 다 기록하는 행위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다 기록하시고 그 행위의 책을 기록된 모든 행위를 이렇게 지우셔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을 가지 않지만,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머리로 믿고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고,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으면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루 빌리버란 말이 왜 나오냐 그러면 세상에는 트루 빌리버가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가장 목회하면서 두려운 것은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고 어떤 것이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열매가 나타나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전했어요. 그 나머지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지 않은 자기들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느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을 이룬 것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그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우리 계속 그 공부하겠지만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각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본 어카운트 계산할 것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불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로 섬김에 대해서, 서비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는가, 그거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생각하고 착하다 생각하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됐든 유대인들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는 사람들이 볼 때 착하다 선하다, 그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냐,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 계속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는 착하다고, 자기는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그 판단한 일을 자기도 행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 앞에 착했다고 하면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들이 됐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대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옥은 면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는지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답변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